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이 내용 아래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은 다 계획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걸음이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왜 혼인잔치에 갔는가? 우연이 아니라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셨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다 계획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의 혼인잔치 간 것은 그냥 혼인잔치 좋은 일이니까 포도주 좋게 해주려고 없는 거 채워주려고 그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신랑과 신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라고 하는 것은 주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 복종해야 되고 신랑이신 머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또 에베소서에서는 신실한 자들, 성도라고 교회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서 신랑을 맞이하여 참여해야 하는 잔치도 바로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와 몸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을 이 혼인잔치에서는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셨는데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 포도주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때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장차 있을 그 혼인잔치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잔치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혼인잔치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때를
요한복음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때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에는 최후의 만찬, 그때도 포도주잖아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주시죠. 그리고 이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차 장차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포도주도 승리의 포도주이고 결혼식의 포도주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여 마시는 포도주도 예수님의 죽음, 신랑의 죽음을 기념하는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이 포도주가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때, 최후의 만찬을 해야 되는 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난 아직 지금 내 죽을 때를 의미하는 그 포도주를 나눌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때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죽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신의 살과 피, 이 때는 죽음의 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피를 흘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죽음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3장 1절에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바로 죽을 때가 되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을 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상황은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를 지금 미리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확실한 때를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죽어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내 피를 줘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누가 때가 이르지 않는데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의 때에 피를 흘리는 그 예식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 되겠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되고요. 피 흘림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나중에 천국에서는 구원을 상징하는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피를 흘리는 때는 아버지만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만이 자기가 피를 흘리고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겠다는 의지가 예수님에게는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여, 이 사람아, 이 양반아, 여자여, 이게 무시하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내 때는 나의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때는 죽을 때이고 십자가에 달릴 때이고 아버지로 돌아갈 때이고 피를 흘릴 때인데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지금 내가 죽을 수는 없다. 그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때, 죽어야 할 때, 성만찬 할 때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만이 포도주를 주겠다, 피를 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기를요. 과연 나는 주님 앞에서 확고한 뜻이 있는가? 누가 저에게 이렇게 지금 이것이 없습니다. 지금 역사를 하세요, 일을 하세요, 라고 할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보세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할 만한 확실한 때와 뜻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는 순종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뚜렷한 뜻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질 때, 죽을 때, 피 흘릴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목적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반성하는 것은요. 과연 저는 그 때가 살려고 하는 때를 찾고 있는가, 죽으려고 하는 때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죽음을 위한 때잖아요. 그런데 나는 어느 때에 내가 살 것인가? 지금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살 것인가? 더 있는 것이 살 것인가? 살 때를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들을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 자신은 언제 떠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일까? 언제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일까? 내가 사는 것은 어느 때지? 어느 순간에 내가 살 수 있지? 그 시간과 그 요일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과 예수님의 때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때는 죽음의 때, 자기의 피를 주는 때이면서 동시에 아버지께로 가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사는데요.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고 싶어요. 어쩌다 보니까 혼인잔치에 가고 어쩌다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3년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 3년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유한함으로 시간을 목적이 있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내려갔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했다. 목적을 따라서 거기에 여러 날 있지는 않는 거예요. 또한 목적을 따라서 혼인잔치에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게 하고 오늘 우리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께만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단 말입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리자, 지배인 그런 하인보다 높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신랑을 불러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누가 준 줄 아냐면요. 지금 하인들은 예수님이 준 줄 알지만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신랑이 준 줄 안다고 하는 것이죠. 신랑이 좋은 포도주를 준 줄 압니다. 혼인잔치에서 아까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진짜 피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신랑이 지금 사람들에게 더 나은 포도주를 나눠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서 앞으로 가나안 잔치 때, 앞으로 최후의 만찬 때, 앞으로 최후의 만찬 때 줄 그 포도주를 지금 여기에 있는 신랑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포도주, 예수의 피,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피, 동물의 피가 아닌 더 나은 피를 줄 분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신랑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께로 가실 예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려고 하는 때만을 찾지 말고,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들이 유한한 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갖고 있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어떤 곳에 가서 너무 시간을 오래 머물지 않는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거부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이 얘기해도 그것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